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걷는데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매섭지 않고 좀 약간 따뜻한 그런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분 정독입니다. 20분 정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또 하나님이 이 사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그니처하고 1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장 1절 보겠습니다. 저녁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동일한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부사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자, 이 18장 2절에는 세 천사였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명이 더 용이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단들이 쉽게 이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깊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소돔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그런 장소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장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쪽에 18장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손님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롯도 그랬다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겉모양이 굉장히 고급진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엎드려 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아랍권, 그렇죠? 아랍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렇고 손님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를 한다 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자,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발을 씻어라 이렇게 하고 쉬어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적인 성경 해석이 뭡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게 이게 일정한 원리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그래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숙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해야죠?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매, 굉장히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 행동이 변화를 일으킬 만큼 간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은 뭡니까? 우리 이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할 때 효모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숙성하지 않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에워싸고. 왜 에워쌌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동네를 지나가는 총잡이들이 있고 그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예, 보통 이제 술집 같은 데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지고 문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도시에 살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옛날 동네에는 뭐죠? 새로운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다 압니다. 왜 다 알죠? 뭐 모를 수가 없죠. 늘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알아낸 거죠. 사람들이 소문을 냈을 수도 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상관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한다든지 히브리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뭔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상관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관이 뭘까? 그 생각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이렇게 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자기가 이렇게 나선 거죠. 자, 이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왜 환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버렸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재밌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상상을 해서 이 롯은 미리 짐작을 해서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악이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이 롯은 이 손님에 대해서 상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있고 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일에 대해서는 이 롯이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보다는 약한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악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악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감각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뭘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자, 이게 재미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그러니까 이 그들은 두 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딸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행한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상관이죠. 그렇죠? 그 상관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이 손님들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것은 악이고, 이 악은 뭡니까?
지금 여기 8절에 보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성적인 일일까요? 이것은 동성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온 형제들이 남자들이고 이 나그네들도 아마도 남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적 어떤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윤관, 여러 이 사람들과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롯에게는 죄예요. 근데 롯은 다른 부분은 괜찮다는 게 뭡니까? 두 딸, 여자와 남자의 결합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식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잘못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딸과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아빠 롯에게만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팽배하고, 그 다음에 두 딸에게도 이런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성적인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동성애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관계를 하고, 그리고 처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여러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그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와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겠는가? 안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로 보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생각이 있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롯과 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데 어떤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그때 그 시대도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옛날보다 지금이 죄악이 발전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인간이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 시대만큼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도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 손님들과 상관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이 너는입니다. 그렇죠?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러니까 이자는 뭡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다. 토착민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떠나서 왔으니까 얘는 이방인으로 왔다가 정착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우리 심판자네. 심판자 납셨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는 떠내기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쉽죠. 인간이 악에서 얼마나 이 참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지는지 안타깝습니다.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물리적으로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문 앞에서 이렇게 롯을 확 끌고 온 거죠. 그렇게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어떻게 한 겁니까?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천사고 그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능력이 있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문을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초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은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그래, 그게 맞지.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초능력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도 원하십니다.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에이, 어두워졌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눈이 어둡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다면 어떻다고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윤한성 목사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인 일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 심판이 있는데 왜 이들을 봐주죠? 이 봐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고를 하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땅의 어떤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롯은 어떻게 할까요? 이 14절까지 밖에 못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14절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사위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읽어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을 잘했고, 그리고 롯이 죄라는 의식이 있는 게 있었고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손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의식과 죄의식이 아닌 게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죄의식과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